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생 운동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심지어 학생 운동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징역을 살고 출소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학생 운동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는데도 계속해서 학교에 머물면서 학생 운동을 했습니다. 하루는 저희 학과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때문에 내가 교수회의를 못 가겠다. 교수회의만 가면 네 얘기가 허구한 날 나오는데 내가 고개를 못 들겠다. 나 좀 살려주라. 참 열심이었죠. 제가 학생 운동을 할 때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만류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는 저랑 생각 자체가 아예 달랐어요. 그 친구는 데모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반대하는 친구였어요. 이렇게 데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를 설득하려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 뜻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야, 바위랑 계란이 부딪히면 바위가 깨지냐? 계란만 깨지지? 네 인생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사실 수없이 많은 분들이 계란이 되어서 인생을 바치셨죠. 수없이 많은 분들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이라는 대가를 민주주의라는 길에 치르셨죠. 저처럼 감옥을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부상을 당해 장애를 입으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을 바치셨던 분들도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인생을, 생명을 바치셨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 한 말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쓰셨던 분이죠.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치셨던 분인 만큼 이 말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바라는 것을 위해서는요,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대가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까요, 종종 그 결과를 위해서 치루어진 대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혹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여러분 혹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에요. 독일 내에서 독일의 패망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잘 모르죠. 한스 숄, 조피 숄 누군지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독일 내에서 히틀러의 제국주의와 유대인 학살을 고발하기 위해서 싸웠던 분들입니다. 가장 위험한 곳에서 싸웠던 분들이죠. 오히려 전쟁 최전방보다 더 위험한 곳에서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결국은 1943년에 국가반역죄로 처형을 당해요. 이분들의
이야기, 이분들이 속해 있던 단체인 백장미단이라는 단체의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자의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들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분들이 처형당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날씨는 화창한데 나는 죽는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장에서 죽어가고 있는가. 얼마나 젊고 희망에 찬 생명이. 만약 우리가 한 행동이 많은 사람을 깨우쳤다면 내가 죽는다고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사람들은 있습니다. 혹은 그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치른 대가는 그 결실을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결실이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은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애초에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믿지 않습니다. 혹은 믿었더라도 이미 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했든 알았든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왕이 되기 위해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 주님께서 치르신 그 대가를 다시금 되새기고자 합니다. 그 대가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환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이들이 성문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이라고 부르며 기쁨에 넘쳐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환호의 소리는 시편 118편 내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는 순례자들을 맞이하는 시편으로 사용되었었는데요. 이 시편이 그렇게 사용되었다 뿐이지 원래 순례자들을 위한 찬양이 결코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 내용은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와 같이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원을 위해 오실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이 곧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찬양을 지금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고 메시아로 환영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얹어놓고 겉옷을 벗어서 울퉁불퉁한 길에 펴놓아서 왕께서 밟고 지나가실 마치 레드카펫처럼 그렇게 융단을 만들어 준 겁니다. 또 길가에 늘어선 나무에서 가지들을 베거나 종려나무 가지들을 엮어서 그가 지나가시는 길에 깔았으며 환영하면서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이 왕의 입성을 따라서 그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갑니다. 시편의 118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문이 그들 앞에 열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수백 년을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수백 년 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왔고
그 메시아를 따라서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문으로, 의의 문으로 그들이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그들이 숨죽여 왔던 그 모든 고통들이 이제 다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그냥 소리를 외친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춤을 추며 그렇게 예수님을 뒤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볼까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인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왕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환호와 이런 요청은 시편 118편을 일부만 읽는 것과도 같습니다. 시편 118편을 보시면요, 가장 앞부분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9절까지도 그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5절부터 18절까지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고난을 거쳐서야 19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고난의 부분을 싹 빼놓고 4절까지 읽고 바로 19절로 넘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거기에 있어야 할 고난은 쏙 빼놓고 영광만 누리기를 원합니다. 농부가 과실을 얻기 위해선 긴 세월 동안 피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도 거저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왕이어야 할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죽음이 거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셔야 하죠. 죽으셔야 하죠. 저는 차마 예수님더러 저희 왕이 되어달라고 말할 염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럼에도 왕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몰라서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요. 이사야서나 스가랴서나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대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말할 때면 귀를 닫고 다 듣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도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럼에도 이미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몰라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따위는 난 몰라라. 왜요?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아니니까요. 자신들이 치러야 할 대가가 아니니까요. 왕이 치러야 할 대가거든요. 그러니 이 환호가 얼마나 잔인한 환호입니까? 오, 당신은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고난 따위야 당신이 알아서 받고 나에게는 그 결과인 구원만 가져다 주소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에이, 당신 돈 많으니까 나 돈 좀 줘도 되겠네. 너 싸움 잘하니까 나 대신 가서 좀 싸워줘.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알았어, 내가 해줄게 흔쾌히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 주님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한마디 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더러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왕이 되기 위해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알고 하는 말이냐? 너희가 살기 위해 나를 지금 그 깊은 고난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하느냐? 저 같으면 이렇게 한마디 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묵묵히 그 대가를 치르십니다. 예수님이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따위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그 길이 오죽 괴로웠으면 그 예수님께서도 땀이 피가 되도록 내 앞에 놓인 이 잔을 치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만큼 그 길이 괴로웠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러야 할 대가가 무거웠던 겁니다. 그 괴로운 대가를 주님은 치르셨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자신들을 위해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나는 그 대가 따위는 하나도 몰라요. 나는 아무 상관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다고요? 세상 어디에도요, 더 좋은 것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경우는 있어도 더 나쁜 것을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못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공부를 안 하기만 하면 돼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이 조절을 열심히 해서 체중 관리를 잘하던 사람이 비만이 되기 위해서는 먹고 싶은 거 그냥 먹으면 돼요. 운동 따위 집어던지고 식이요법 따위 집어던지고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기만 하면 돼요. 다른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반대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저도 요즘 자꾸 체중이 불어서 고민인데 제가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더 좋은 상태로 가기 위해 필요한 대가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게 주님에게 좋은 일입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가 떨며 복종하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분께 이 땅의 왕이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따지자면 대통령이 초등학교 학급 반장 선거에 나오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인간의 왕이 되는 것이 주님께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까? 무조건 치러야 되는 대가였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제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의 있는 것 없는 것 다 팔아서 갖다 바쳐도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어떻게 감히 그 온 우주의 왕의 보좌에 앉는 것과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대가를 치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버리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우리는 겨우 이 땅에서 자그마한 명성이나 존경을 얻는 것에서 온 인생을 다 바치는데, 있는 것 없는 것 다 동원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라는 그 모든 영광을 다 합친다고 해도 주님의 영광에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또 다른 대가는 그 자리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서셔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상징입니다. 만물의 존경을 받으시던 그분께서 만물의 조롱거리, 구경거리로 전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고난과 죽음이라는 가장 끔찍한 저주를 그 몸으로 맞이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저주받은 이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수모와 고난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가기 싫어하는 그 길, 모두가 외면하는 그 길을 홀로 걸으셨습니다. 그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입니까?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던 이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를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변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너희 이 배반자들아, 내가 너희들이 할 일을 알고 있다. 너희는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시는 대신에 자신을 배신할 그들의 왕이 되는 길을, 그 고통의 걸음을 걸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왕이 되시겠다던 그 결단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저버리지만 내 십자가 아래서 너희는 다시금 내 백성이 되리라. 주님의 그 결단이 주님을 배신한 그들까지도 결국은 구원하고 말죠. 그리고 오늘 우리를 또한 구원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셨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이들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모든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죠.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대가를 치렀으니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치러야 할 대가가 없노라. 주님의 십자가는 그렇게 우리의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선언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아래 서기만 한다면,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영광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앞에 놓인 모든 고난을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믿음의 고백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 118편에 5절에서 18절에 있는 그 고난을 건너뛰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잊으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게 될 겁니다. 얼토당토하는 예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역사상 수많은 이들이 그런 길을 걸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살면서 왕의 자리를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혹은 내가 바라는 어떤 것에게 우리는 종종 넘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를 위해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대가만 요구할 뿐이죠.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쫓아간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왕으로 삼는 인생은 잠깐은 기쁠 수 있겠으나 결국은 비참한 노예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에 머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만 오직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대가,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주님만을 따라가십시오. 오직 그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영원한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기꺼이 그 고난을 다 받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영광된 백성으로 늘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